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사역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복음을 위한 직분을 감당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절의 말씀 보면 사도요, 또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그 직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었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역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온전하게 변화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분명히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합니다. 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체험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저마다 많은 은혜의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은 이 봉사, 온전한 변화와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목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살았고, 또 나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에 대한 체험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매 순간순간 함께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 번쯤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과연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혹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또는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뭐 축복의 말, 격려의 말도 할 때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신경질을 부리고 뭔가 이렇게 삶 가운데 나쁜 말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과연 내가 이 말 가운데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기를 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질문하며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순간순간 인식하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 나의 치유와 회복이 되신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삶의 목적과 삶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함께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될 것이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들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흘러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면,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한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한
변화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로 5절의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의 말씀이 이어서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목적,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던 은혜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예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때요? 아직 제거되지는 않았죠. 붙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참으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혹시 말씀을 띄워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은혜도 깨닫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면서 교회에서 뭔가 신앙생활의 승리를 맛봅니다. 내가 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더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 헌신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들이 속썩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사업장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그럼 참 고민이 되죠.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를요, 더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 가운데 문제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혹시 농사를 져보신 분 계십니까?
과수원, 뭐 이렇게 우리는 또 어느 정도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죠. 이게 나무가 많은 가지가 이렇게 생길 때에 어느 정도 가지를 적정하게 쳐줘야 더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은요,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 문제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겠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나타나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면, 잘 연결되어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배요, 기도의 삶이요, 말씀을 읽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령님을 통한 변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맺는 그런 열매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24절로 25절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기대한다면, 여기 보면 영어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By the Spirit, by 성령에 의해서,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다짐한다면 그 뒤에 말씀이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과 늘 함께 하는데, 함께.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열매를 자연스럽게 기대한다는 것은요, 내가 늘 성령님과 함께, 여기 뭐 스텝, 인스텝, 모든 발걸음, 모든 단계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삶 가운데 일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면서,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밥을 짓더라도 늘 성령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난 성령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성령과 함께 말하고 성령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런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영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참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말씀을 통해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으로도 회복될지어다.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 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